벌써 6번째 예배네요. 뭐 오늘 저녁에 또 이제 하고 저희들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붕괴하면 일상적으로는요 5번 설교를 하거든요. 저녁 집회하고 두 번째 날 새벽 저녁, 세 번째 날 새벽 저녁 이렇게 끝나요. 요즘도 이제 1년에 한 두세 교회 정도는 이 정도 일정을 하면서 이제 그 10번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직도 뭐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하는 집회를 하는 곳도 더러 있더라고요. 작년에 갔던 교회 중에 기억나는 교회가 대전의 한 선결 교회였는데요. 와, 그 10번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 자체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제가 뭐에 힘이 났냐면요, 성도님들 문화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아예 그냥 부흥회하는 주간에는 당연히 이렇게 그 연가 내시거나 월차 내셔가지고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라고 하는 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함께 모이고 은혜 받고 기대를 얻고. 요즘은 부흥회한다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사가 되게 부담이 크죠. 첫날 왔다가 둘째 날부터 자꾸 줄어들면 이렇게 강사 탓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우리가 근력 두 가지를 키워야 돼요. 기도의 근력,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훈련과 묵상 훈련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일입니다. 레위기적 인식을 가지면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만 거룩하다라고 구별되지만, 그건 대표 단수의 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덧입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꿈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있지만,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바로 앞에 룻기가 있긴 하지만 룻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적 시대 속에서 포함된 에피소드와 같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가 없다 이런 뜻 전혀 아닙니다. 시간 간격으로 보면, 연대기적 입장으로 보면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적 이해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덮으신 은혜, 그리고 이제 이 룻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룻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룻기가 사무엘상 하라고 하는 역사적 관점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관점적 그 안경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사기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이 당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구조와 그다음 영적 상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 느슨한 연방제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12지파 연방제. 그런데 그 12지파 연방제에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느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마지막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도 중요한 내용들이었지만, 결국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가나안 7종족과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그 싸움에 사실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너와 내 집이 섬길 자를 택해라.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평안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평안이지,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성당으로 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절에 가시면 훨씬 더 청하고 깊이 있고 평안하고, 또 향냄새 좋아하시는 분, 인센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가시면 향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니까 훨씬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우 그냥 마음이 좀 평안하려고 교회 온다고.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이 시끄러운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영적 전쟁을 포기한 평안은 가짜 평안이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고 사방의 적들은 항상 울글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 아우 난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아집니다. 보통 이렇게 반대로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보통 교회들마다 이런 거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죠? 예수를 만나고 뭐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제가 볼 때 개뻥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된 일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땐 잘 되는 일도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더 골치 아파요. 더 힘들어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기 축구회 정도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예요. 여러분 조기 축구회 아저씨들 축구화 엄청 비싼 거 신으시거든요. 메시 신는 거 이런 거 신고 막 그냥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운동복도 비싸요. 그런 거 막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대회 이런 거 하면 전 국민이 감독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고 막 저 선수 빼라 그러고 막 자기가 뛴 거 아닌데 뭐 전반전 끝나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화장실 가다 자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운동하면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 힘들다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중에 운동이 힘들어가지고 국가대표 안 할랍니다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왼쪽에 태극마크 한번 달아보는 게 그렇게도 소원이래요. 단 5분이라도 뛰려고 그 한번 뛸 수 있으면 죽게 하며 살기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요 여러분들의 신앙 경력과 백그라운드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역경의 정도가 당연히 힘들죠. 국가대표가 감당해야 될 훈련량이 있고 국가대표가 감당해야 될 체력 테스트가 있으니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부르심을 살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분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배경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그 요수아의 유언적 설교, 똑바로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으려면 똑바로 하든지 때려치우든지 해라,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소리를 질렀는지 요수아께서는 돌아가시고, 성경을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사람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죽음으로 시작돼요.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 요셉과 그를 알던 모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죽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거든. 1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모세가 죽으니라 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사기는 뭐라고 시작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성경 전반에서 뭘 말하고 있냐니까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뭘 남길까요?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언제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지요?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장례 기간을 통해 가지고 뭘 보죠? 이 땅에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야 될 영원한 본향, 아버지 집.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 집을 향한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이 있다.
이거 되게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축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역설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작은 죽음들 진짜 많이 경험하거든요.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인생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 종말론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할 걸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하고 팀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 중에서요,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일상성을 얘기하거든요. 죽음 같은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뭐 내일이 오겠냐, 이러다가 인생 끝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거든요. 팀 켈러는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부활을 입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 것처럼 부활은 종말론적인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고,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 보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의 고난을 참으사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야, 죽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있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단단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날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고 그냥 미쳐버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 더 놀라운, 우리를 수준 높게 봐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딸내미가 요즘은 좀 꿈이 바뀌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꿈이 있었냐면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자꾸 막 초등학교 때부터 결정하더라고요. 용인대 체육 태권도학과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딸 있는 아빠들의 작은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이유 같은 딸 하나 잘 키워가지고 예쁜 드레스 입혀가지고 돌아다니면, 아이고 목사님 따님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쁘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냥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말하는 게 꿈이었는데, 또 저는 여자들에 대한 또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에서 샴푸 냄새 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우리 딸을 키우면서 남자아이들만 머리에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더러운 냄새가 머리에서 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요, 애가 지금은 아니지만 하루는 이제 여름이었는데 반바지를 입었는데 온 다리에 멍이 든 겁니다. 그 어떤 아빠가 좋아하겠습니까? 야, 네가 살인병기냐? 그만해라 이제.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갑자기. 아빠 왜 그래? 야, 너 다리에 다 멍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태권도복 까만띠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들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빠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난 모르지. 그거 얼마 정도 아니? 그랬더니 10,000원 정도 한대요, 까만띠가. 중학교 2학년 때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 까만띠는 10,000원 주고 살 수 있지만 실력은 10,000원 주고 못 사는 거야. 아빠 태권도 3단 되면 당연히 이 정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거야. 와, 그때 제가 뒤통수를 한 방 제대로 맞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의 실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예수 믿고 바로 그 다음날 급사를 하시든지 돌아가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럴 필요 없이 확 죽어버려가지고 그냥 눈 떠보니까 아버지 집 그냥 막 너무 좋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핵심은 싸우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얘기를 듣고 요셉 지파가 일어나서 싸우는데, 일어나 싸우니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나안 7 종족들이 너무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끝까지 싸우지 않았더라. 점점 여러분 어투가 바뀌어요. 뉘앙스가 바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점점 싸우지 않다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헤렘을 선포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헤렘이 뭐냐?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폭력성 이렇게 썼더라고요. 맞아야 돼요. 그렇게 말한 놈들은. 하나님의 폭력성이라 그러면 뭐냐면 정당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경찰이 강도를 잡아가지고 투항하는 놈을 갖다 끝까지 제어해가지고 폭력을 쓸 때가 있죠. 그러면 경찰의 폭력성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공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사람, 살인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잡기 위해서 쓰는 폭력을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적인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정당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폭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정당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어 저보고,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 그러고 여자들을 죽이라 그러고 노인네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려고.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열받았다고 바로 재앙을 안 내리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런데 선을 딱 넘는 순간 하나님 작전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7 종족들은 그 당시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몰록이라는 우상이 만들어진 배경을 혹시 다음에 이렇게 구약 역사의 배경이나 전체적으로 왜 바알과 아세라가 창궐하게 됐는지, 오늘은 그런 시간이 그렇게 없으니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2번 다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인 바알과 땅의 신인 아세라를 남성신과 여성신으로 나눠 놓고 두 신이 만나 가지고 성적 결합을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알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적인 행음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거의 미친 듯이, 거의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마약을 처먹은 것처럼 거기에서 남녀가 섞어요. 음란하게 섞으면 섞을수록 그의 풍년을 준다는 게 바알과 아세라 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 여성들이 임신을 하겠죠? 대박이 뭐냐?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이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신화적 세상이니까 또 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몰록이라는 신은 어떠냐면 머리통이 이따마한 데가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신의 형상이 있어요. 노쇠로 만들어요. 밑에서 불을 지펴요. 그리고 내 아이를 태워서 죽이면 축복을 준다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내 애를, 내가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정서와 그런 모성이고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당 처벌하셔도 합당한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살아가다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저거는 애미가 아니다, 저거는 애비가 아니다 싶은 사건들이 있죠. 저건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도 안 하는 짓이다. 아니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자기 친딸을, 그게 양딸이든 친딸이든 간에 그 아이한테 성적인 학대를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아빠가 아버지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해야죠. 그건 여러분 바로 그게 가나안 7 종족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잘 살겠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짐승 죽이는 것보다, 벌레 죽이는 것보다 쉬웠던 사회가 바로 가나안 7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게 실현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성결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법 집행을 하는 놈이, 법 집행을 하는 사람이 엉망진창 개판오분전으로 살아남고 정의의 이름으로 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찰관이 마약하고 경찰관이 딴 데서 뒷돈 받아먹고 경찰관이 그래놔놓고 민중의 지팡이다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들 욕 안 하시겠습니까? 새벽이라서 별로 열이 안 받으셨나 봐요. 같이 열을 받으셔야 설교할 맛이 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치인이 지가 해먹을 건 다 처먹어 놔놓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죠? 너희가 먼저 거룩해라. 왜냐? 너네들의 삶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우시죠? 갑자기, 그렇죠?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정황 속에서 있는데 끝까지 싸우질 않아. 그게 결국은 실패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사사 12명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무도 없어.
예훗,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였어요. 장애가 있다는 뜻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삼갈, 아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소모는 짝대기로 목동하는 사람이 일용직 노동자였다고. 하나님이 삼갈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그것뿐이겠어요? 그 다음에 삼손도 마찬가지죠. 중독증 환자. 그렇지 않나요? 하나부터 1번부터 12번까지 하나같이 허접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사기 마지막 4번의 후렴구, 이걸 갖다 이제 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CODA라고 해가지고, 이 코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은 이제 보통 악보를 보시면 클래식 해보셨죠? 클래식 보면 뒷부분에 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후렴구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코다가 어디부터 나오느냐? 사사기에서 나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걸 통해서 2가지를 얘기한다고. 첫 번째, 이스라엘에 시작될 왕조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 왕조가 실패해요. 역대하에서 보면서 망하죠. 그래서 진정한 왕조가 누구냐? 오실 메시안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이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설교를 재밌게 하니까 사람들이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깊이 할까 같으면 아주 그냥 땅굴을 파고 그냥 아주 할 수 있거든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까 봐 못 하는 거지. 전 늘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 어려운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설교를 알아듣도록 어떻게 재밌고 쉽지만 말씀의 그 정수를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여기에 이거 잘못 보면 이거 완전 삼신할머니거든요. 내용이 아들 못 낳던 한나가 갑자기 아들을 낳은 신기한 얘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임신하지 못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주 틀렸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왜 10%만 맞추려고 그러고 90%를 틀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에서 왕국으로 전환되는 위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요. 할 때 보면 제일 궁금한 분들이 계세요. 기호 5번부터 13번까지는 무슨 정신으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통령 TV 토론회가 1부, 2부로 나눠졌다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는 1번 아니면 2번이야. 메이저 번호라고 해서 4번까지 넣어줘. 그치요? 근데 5번부터는 이제 그 다음날 하거나 이번에처럼 이제 밤 12시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본장과 그 막간 아저씨가 1억씩 준다는 그 아저씨가 우리도 3억씩 냈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똑같이 안 하느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 4명은 그때 좋은 시간에 하고 우리는 밤에 하는지 막 의문을 제시하더라고. 본인만 모르고 전 국민이 이유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돈이 댐비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면 관심은 몇 번일까요? 1번이냐 2번이냐? 처음에 관심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가능성 있는 놈한테 관심을 가지지 가능성 없는 사람한테 전혀 눈을 두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교계 어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교단 초월 해가지고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뭐가 있느냐, 이렇게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다니엘 기도회도 그랬고 새롭게 와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잘 안 보지만 CBS 올포원이라는 걸 이제 계속 출연을 하거든요. 어제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나 모르게 나왔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못 보거든요.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꾸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전혀 안중에도 없었는데요. 왜냐? 본인은 나이 들어가시고 나중에 좀 더 빨대를 꽂아도 괜찮은 놈한테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한 명은 누구였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성경을 보실 때
사람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당시에는 스펙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 이러면 엄청난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나왔다, 애들식으로 말하면 개쩌는 집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조부가 나오고 고조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엘가나 집안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여자가 둘 있었다는 건 음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첩의 문화는 남성들의 이렇게 외도로 만들어진 거지만요, 유대인들의 첩을 보면 어떠냐면 본처가 아이를 못 낳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애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을 때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본 부인의 자녀의 호적에 기입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첩의 문화가 우리랑 달라요. 그럼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한 명의 아내가 자녀를 못 낳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넌저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아무리 괜찮은 집안에도 결정적인 문제 하나씩은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낳지 못하는 여자, 이 당시에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생존의 이유나 가치가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자녀 낳지 못하는 여자 누가 하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남자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카메라를 잡으려고 하면 엘가나를 잡지 자녀 낳지 못하는 한나를 잡겠냐고요. 거기 또 한 명이 등장해요. 그 당시 제사장 권력의 최위에 있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부정부패의 아이콘이었지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번호 1번, 2번에 못 들 사람이 한 명 있죠? 3번도 아니에요, 4번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한 18번, 19번, 20번 아니면 99번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한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랍도록 성경에 보시면 최고의 로맨티스트, 남편들 중에서 최고의 사랑꾼이 누구였느냐? 엘가나였어요. 자기 아내가 자녀를 못 낳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의 방에 집어넣어 줄 때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찢어지는 거죠. 자녀를 낳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기도하고 해도 자녀를 못 갖는데 내 몸종이었던 분인 나는 남편과 합방만 하면 애가 생기니.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함께 기뻐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편이 여전히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열을 받을까요? 이름처럼 분이 늘 나 있는 분인나가 얼마나 열이 났겠냐? 내 자식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중앙성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실로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1년에 한 번씩 가족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은 여성들이 하죠. 근데 음식 분배는 누가 하느냐면 가부장이 남편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언약적인 측면이 있어요. 음식을 나눠주는데요, 보통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갑절을 좋아해요. 그냥 보통 똑같은 값이면 꽃배기를 준단 말이에요. 꽃배기 얼마나 좋으냐 이러는데,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갑절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나눠주는데요, 아들들한테 한 몫씩 다 나눠주고 누구에게 갑절을 줬냐면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는 게, 이게 파문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한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장자가 못돼. 그래서 신학자들이 억지로 해석할 때 뭐냐, 이 당시 엘가나는 몰랐지만 한나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질 것을 알고 넌지시 믿음으로 하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니까 끼워 맞추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너무 있어 보이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날 엘가나가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아내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기 자녀들을 막 앉혀놓고, 자, 똑바로 앉아, 엄마 말 들어야지. 오늘 아빠가 맛있는 밥 나눠줄 거야. 거기에서 이제 뭐가 지정되느냐,
이제 계보를 이을 자가 누군지가 딱 지정되는 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되게 멋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들들한테는 한 몫을 주고 한나한테 두 몫을 주니까 분인나가 거기서 빡친 거예요. 내 비록 신분이 천하다 하나 내가 응당 아들을 낳았고 내 새끼는 내 아들은 내 아들 아이가 저 밥만 처먹고 똥만 싸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저 년한테는 두 몫을 주고 내 새끼가 뭐 잘못했다고 이 집안에 대를 이어주고 난데 진짜 우리 남편 정말 못됐네 이러고 있으면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남편을 공격 못하니까 한나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격분케하니라. 한나가 너무 서럽고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엉엉 주저앉고 혀 깨물고 죽고 싶은 그 순간에 오늘 읽었던 9절에서 한나는 그 좌절과 상실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요 굉장히 그 미장센이 이 장면 묘사가 너무 디테일해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렘브란트의 그림처럼요 명암이 대조처럼 탁 나타나듯이 컨트라스트 대조를 통해서 상황을 극대화시킵니다. 한나는 일어나요. 그런데 여호와의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제단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엘리였죠. 표현을 이렇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 옆에 앉아 있으니라. 의자에 앉으니라. 한 사람은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것하고 앉아 있는 것. 한 사람은 아주 수동적으로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신지. 너무 주저앉아 있은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 보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긴장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진 채 너무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은지 그런 상태로 있으신 거 아니세요? 한나는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 앞에서 가감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를 뭐라고 기도라고 생각할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분법이라 그랬잖아요. 지성이 있으면 감정이 있죠, 그죠? 어떤 걸 훨씬 상위 개념으로 생각했을까요? 지성이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감성, 눈물을 흘린다든지 격분을 한다든지 속이 상한다든지 그런 행위 자체를 굉장히 천박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예수님께서 흥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레코 로만적 문화에서 보면 아주 천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감정기를 완전히 빼고 기도문을 읽는 것을, 성경을 읽는 것을, 영혼을 빼고 읽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기도 안에 딱 들어가면요 문장으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주여라고 소리 지르고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문장이 안 돼요. 흐느끼다 끝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엘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와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끊어라. 사람은 항상 자기 행동에 기반을 두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하지요?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떠오르는 찬송가 하나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야, 이 가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사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가사예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뭐 신기한 게 있어요. 신문은 못 읽는데 성경만 읽으셨어요.
지금 그 처음 가서 물어보고 싶어. 대충 때려 맞춘 건지 진짜 읽으셨는 건지. 근데 평생 찬송 부르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영혼을 쏟은 그 종이 있었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손들을 붙잡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기울인 사람. 그런데 엘리가 그걸 듣고 너무 민망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에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부정부패의 아이콘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자기가 민망하니까 그냥 툭 던진 말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의 말에 권위가 있었을까요? 하등없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신학적인 개념이 딱 들어갑니다. 짧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좀 어려운가 보네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팔았다는 행위는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옳은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거다, 옳은 거다, 잘못된 거다, 이게 무문해요.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봐라, 그렇게 팔았으니까 애굽으로 간 거고 애굽에 있었으니까 총리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인간의 악한 행동 속에서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지만 창세기 39장에 보십시오. 3번이나 반복되는 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나,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그 이유가 뭐든, 깐족거렸던, 싸가지가 없던, 아무리 미웠던지 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자기 동생을 배가 다르다 할지라도, 밉다 할지라도 인신매매를 해서 그 돈을 받아먹는 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했던,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을 넌저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 페레코레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의 이야기는 하등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한나의 심령 속에 심어두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죠? 한나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그걸 아멘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엘리의 말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속에 그 말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멘하고 받고 먹고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니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함께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누구를 주세요? 사무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통치는 왕의 통치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사사. 12명의 사사는 실패했고 제사장적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사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존재는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통치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1장 전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왕.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장사를 하던, 회사를 가시던, 가정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멘하고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의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한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돌릴 것처럼 보이십니까? 유통기한 짧은 비루한 인생일 뿐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남들이 보면 자식 못 낳는 여자 한나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 참 비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역사는 그 백성 우리에게 두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잘 살던 못 살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쏟고 나아갑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드실 하나님, 더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